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힘주면서 힘들어진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rejoice. 내가 다시 말하노니 rejoice.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이번 주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뭐라고 부르죠?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라고 부르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죽겠다. 좀 특식 좀 집어넣어줘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저는 기쁩니다. 기뻐요. 기쁘다고요. 그러고 있는 거죠. 감옥 속에 있어. 왜?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 기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도 죽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고 싶었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대요. 왜? 감옥 밖에서도 자유를 누려야 마땅한 그 자유를 가졌으면서도 왜? 사람들은 고모양 고꼴로 사는데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참 누구보다 자유하고 누구보다 기뻐하고 즐겁고 based on what?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잘 읽었으면 이 단어가 눈에 띄었을 거예요.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리셨다. 내가 더 알게 하고자 이렇게 애쓰는데 그 알게 하는 수고가 열매 맺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 여러분이 가진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가지고 know 이 안다라는 개념으로 단어를 찾으면 에베소서에 15번, 빌립보서에 13번 많이 나와요. 다른 성경보다 바울이 이 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mystery, secret이라기보다는 신비. 정말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풀리지 않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알게 하셨다. 그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 바울의 고백이요, 기도요, 바울이 어떤 노력을 하며 살고 있는지 고백하고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확인했을 때라고 봐요.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알게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리셨다. 지금 막 읽은 그 구절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뭐죠? 여러분도 이것을 알게 되기를 내가 정말 기도한다. 지혜와 계시, 총명, 그 성령,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총명케 하시는 영,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내가 본 것 여러분도 보게, 내가 깨달은 것 여러분도 깨닫게, 내가 알게 된 것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내가 너무 원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노력은 내가 그거 알게 하려고 여태 이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된 거고 저렇게 된 거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낼까? 아니면 디모데를 보내야지. 역시 디모데밖에 없어. 모두가 다 자기 인트레스트, 다 자기 일에 바쁘지만 디모데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자기가 깨달은 비밀을, 진리를,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말씀 알게 하는 데 있어서 나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역시 디모데를 보내야지. 그런 노력들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바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다른 것, 전에 좋았던 것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 garbage. 그것은 똥덩어리야. 하나도 보탬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들을 내가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수하게 알지 못해. 때로는 이전의 선경, 선지식이 지금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못해. 지금 듣는 설명을 순수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거리가 돼요. 오물이야.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래, 나는 오직, 내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더 알기를 바래. 이런 소망이 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수영과 테니스를 이제 두 가지 스포츠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금요일 얘기했지만 금방 찬양을 한 예진이는 여기 와서 저랑 수영을 한 서너 번 했어요. 네. 이제는 자유롭게 놉니다. 처음에는 수영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도 안 했어요. 내가, 예진아, 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시키니까 순수하게 죄진 양 잘 귀 기울여서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된단 말입니다. 야, 이번에는 숨 쉬는 거, 그 다음 날은 숨 쉬는 걸 가르쳐줬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배우고 나니까 깊은 물에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누워서 해봐. 누워서 떠요. 신기하죠? 신비로워요. 25m 자유롭게 가요. 외삼촌처럼 나도 물속에서 떠있고 싶어요. 제자리에서 떠있고 싶어요. 그래, 이렇게 해봐. 몸에 힘을 빼. 힘을 빼고 힘을 뺄수록 가벼워져. 그럼 뜬다. 살짝만 해도 물 밖에 나올 수 있어. 이제는 자유롭게 다이빙도 하고 훨씬 기쁘고 즐거운 물놀이를 합니다. 전에는 얕은 물에만 있었어요. 그냥 공놀이, 그러다가 물을 많이 먹었죠. 얕은 물에서도 물을 먹어요. 그러다가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놀고 싶었지만 밴쿠버 외삼촌은 부탁도 안 했는데 자꾸 가르쳐준단 말이죠. 누가 알고 싶댔어? 배우고 싶댔어? 그런데 열심히 가르쳤을 때 그걸 배웠더니 훨씬 rejoice, 기뻐하게 되어서 외삼촌 같이 가주세요. 테니스도 마찬가지.
저는 이 프로에게 배웠어요. 제 친구. 테니스는 뭘로 쳐요? 발과 폼으로 쳐요. 모르는 사람은 뭘로 쳐요? 힘으로 쳐요. 욕심으로 쳐요. 발과 폼으로 친다. 발이 빠르게 가서 딱 그 폼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다 같이 해봅시다. 프로는 아름답다. 왜 그래요? 힘으로 엇거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이렇게 만들게. 이거를 수영도 유연하고 아름다워요. 유연하고 아름다워요. 무슨 뜻입니까? 프로가 아름다운 이유는 힘을 쓰지 않고 욕심을 버릴 줄 알기 때문이에요. 수영을 잘 하던 예진이가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죠? 세 가지. 테니스를 잘 치던 사람이 갑자기 공이 안 넘어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도 싫어요. 본인도 싫어요. 그만하고 싶어서요. 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테니스를 하면서 왜 이렇게 될까요? 자신감이 붙으면 힘을 주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가다가 물이 깊어지면 똑같이 가면 되는데 두려움을 느껴요? 그럼 힘을 주게 됩니다.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서 가라앉는 거예요. 자신감이 좀 붙어요? 그럼 힘을 주게 됩니다. 폼이 망가지면서 아름다움이 깨지면서 공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자식에게 얘야 네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냐? 세 가지만 기억해라. 첫 번째, 공부할 때 졸지 마라. 두 번째, 사회에 나가서 쫄지 마라. 세 번째, 네 부모에게 조르지 마라. 이것을 잘 요약했어요. 조는 이유가 뭐예요? 나 안다. 알 만큼 알아. 안 듣고 싶어. 됐어. 됐다고. 하는 사람 딴 생각하기도 하고 졸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면 그 시간에 어떻게 졸아요? 잠이 확 깨지. 두려워지면 쫄아요. 그렇죠? 똑같이만 하면 돼요. 깊은 물에서 오히려 더 잘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쫄면서 힘이 들어가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죽는다. 공 넘겨보겠다고 힘줘서 빡! 프로는요. 그냥 폼으로만 치는데 공이 살아있어요. 탁 갖다 꽂히는 거예요. 탁 살짝 넘어서 탁 꽂히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 그럼 폼에다 살짝 힘을 더하는 거지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기 시작하면 엘보를 하는 거예요. 수영을 하다가 힘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힘을 안 주면 해협도 건널 수 있어요. 중국과 한국 오각이 있다. 수영은 얼마든지 가요. 가다 힘들면 그때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호흡 조절을 할 때예요. 다시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면 다시 삽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좀 안다, 조금 된다 싶으면 자신감 가지고 가다가 확 두려워지죠. 진짜 상대를 만났거든요. 성격 좋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만만하게 여기서 실수하죠. 그런데 속된 말로 꼬장꼬장하고 자꾸 막 이렇게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 앞에서는 조심조심하죠. 그게 인간이야. 건방을 떨면 진짜 제대로 임자 만나죠.
깨갱 두려워져요. 이렇든 저렇든 계속 깨지고 넘어지고 빠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힘을 주었기 때문에. 졸거나 쫄거나 조르는 인생들, 자신감에 교만해지거나 두려워해서 확 힘을 주거나 욕심 부리면서 망가지는 인생들. 다 같이 해봅시다. 힘주면서 힘들어집니다. 힘주면서 힘들어진다. 바울은 프로예요. 아름다워. 프로가 뭐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거는 겁니다. 아마추어 동호회 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영이, 테니스가 취미예요? 안 해도 돼. 그쵸?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고해라 하면 우리가 바다의 물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영 못하면 되겠어요?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물도 알아야 되고 바다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뜰 수 있는지, 가다 힘들면 어떻게 호흡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가르치죠. 물에 빠져있죠. 테니스 안 해도 됩니까? 한국에서는 고급 스포츠 되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 캐나다 오니까 널린 게 테니스예요. 그래서 중경영제는 테니스를 하고 싶대요.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테니스 안 해도 됩니까? 그 스포츠 테니스는 안 해도 되지만 인생이 테니스예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공이 어떻게 오든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세게 올수록 같이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살짝 갖다 대서 살짝 푸싱. 계속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뭘 배워야 돼요? 힘주면 안 된다.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힘든 이유는 힘을 줬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할 만큼.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어봅시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바울이 그 전에 알던 게 많아요. 히브리어도 알아요. 아람어도 알아요. 그리스어도 알아요. 역사도 알아요. 전통도 알아요. 각종 문화. 어디 가서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정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더라.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 나머지는 거기에 비하면 빛을 잃더라. 햇빛 앞에 촛불이 깨갱 하듯이. 햇빛이 탁 들어오면 형광등을 꺼야 되듯이 껐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나를 살리는 지식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이거 알아야겠더라. 알고 나니까 와우! 다른 세상을 살더라.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아, 예수님 죽으셨어? 부활하셨다고? 오케이, 알았어. 알았다고. 아, 그래. 아, 나도 인정해. 그래. 아, 믿어. 오케이.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보니까, 그래? 그럼 나도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진정 죽어야 될 것에 죽고, 진정 살아야 될 것에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신비해. 나도 그 진리에
누리는 은혜를 나도 살고 싶어. 알고 보니 12절부터 14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릴 때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달릴 줄 아는 사람은 상체를 약간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달리죠.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목표점이 있는 사람이고 그 방향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죠. 앞을 향하여 내가 뒤에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 사람은 달리고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나는요. 이런 것을 지금 휩쓰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다 아는 것처럼,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배우면서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더군다나 프라이스, 크라운, 상,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성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다,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아직 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 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만큼 어느 레벨에 도달했든지 거기에 충실하게 내가 살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 충실하게 살다 보면 거기서 깨우치게 된다. 그 다음 레벨로 나가게 되는 거죠. 실제 해보면서 프로에게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날 온천에 갔어요. 안 가본 사람도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수영복도에 같은 물에서, 야외 온천에서 수영을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조금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걸 보더니 그때 비가 막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수영장에 물이밖에 없었는데 어떤 커플이 저쪽에서 수영하다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그걸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88 서울올림픽에 미국 팀을 이끌고 왔던 수영 코치고요. 이렇게, 그럼 당신이 프로면 나도 하나만 가르쳐달라고. 내가 그때는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 좀 하나만 가르쳐달라. 하나. 내가 하는 것 보고 하나만 코치해달라. 프로만 보면 나는 반가워가지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잠깐 부부가 온 목사님이더라고. 수영 코치하다가, 수영 선수 코치하다가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래, 나도 목사라고. 그러면서 아주 친해져가지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가끔 성경 말씀이 와요. 나도 성경 말씀을 보내줘요. 그러면 so timely. 너무 신적이잖아요. 여러분, 배우고자 하십니까? 배우는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인생도 결혼도 연애도 모든 것 그 과정 속에서 배워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지 결국 다 안다는 식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자기의 것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벌써 힘든 사람이에요. 견디기 감당이 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프로에 진리에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프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배워요. 누구에게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프로는 누구? 최고의 프로 누구? 예수님. 우리를 살리고자 목숨 거셨어요. 그 진리 알게 하고자 목숨 거셨어요. 프로예요. 바울은 늘 예수님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까지 저 바닥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에게서 배워라. 진정한 프로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라? 배우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 겸손을 배워라. 이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뭔가를 몰랐다가 알게 되는 기쁨 속에서 그걸 알고 뭐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때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믿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받게, accept하게 되고 accept해야 그것을 지식으로라도 가지고 살면서 확인하게 되고 확인이 되면 또 더 믿게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것이 온전함을 향해 나간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진리와 사랑의 신비 미스터리 그 경지 거기까지 계속 올라가게 한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뭐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온전하게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 목사, 교사, 전도자, 사도, 선지자 모든 비밀을 맡은 자들 그것을 위해 사는 자들 그것을 알게 하고자 애쓰는 자들 그들을 통해 배우는 만큼 그걸 해보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프로 예수님께 배우면 기뻐요. rejoice. 감옥이 있지만 기쁘다고 나는 기뻐. 옆에 분에 기쁘십니까? 기쁘십니다. 진정 배워서 물에 떠봐요. 가다가 힘들면 무슨 뜻이에요? 힘을 줬구나. 힘 빼고 그때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물에서 나올 때가 아니라 호흡 조절할 때.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시간이 없어도 내가 물에서 나왔어. 벽 안 잡고 바다에 서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50m 레인. 그런 거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기쁘다, 즐겁다,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안 풀려. 왜 공이 안 넘어가는 거야? 왜 자꾸 물에 가라앉아? 왜 자꾸 물을 먹어? 안 풀린다, 고민이다,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갇혔으나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독수리 같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 저 위를 바라. 성령의 바람 타고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있다면 바람을 탈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보면 저 브라드 인렛 그 바다 위에 3마리의 독수리가 가끔 날아요. 그 옆에 많은 우리 집 앞에 많은 새들이 날아요. 까마귀들도 출퇴근하고 떼거죠. 갈매기들도 날아요.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그런데 독수리는 저 바닥에 날개를 퍼득이잖아요. 펴고 있을 뿐이야. 다른 새들은 그 바람에 힘들어 못 가죠. 그 바람을 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맹을 돌면서 3마리가 날개 한번 퍼득이지 않는데 한참 저 멀리 작은 점이 될 때까지 한참 날아가요. 저 높은 곳에 땅 짐승인데 분명히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크리스찬을 성경은 독수리로 비유해요. 그러면 기쁘죠. 즐겁죠.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기대되죠. 바다에 풍랑이 있을 때 독수리가 우마 내려가야지. 그래요? 풍랑이 지났구만. 이민법이 바뀌었구만. 삶이 좀 힘들구만. 이렇게 가는 게 크리스천이지.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곧 오시겠구만. 애써서 뭐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세요. 네. 가져가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필요하세요? 가지세요. 너의 관용은 톨레랑스. 그래, 괜찮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유연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유연하고 아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빼라는 힘 빼. 기쁘게 배우는 과정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더 믿고 배우며 알고 우리에게 날개